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인도하실 우리 민영기 장로님, 기도 인도하실 우리 손탄문 목사님, 그리고 찬양으로 영광 돌릴 우리 갈렙 남성 중창단, 그리고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우태 목사님, 순서 받으신 분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 모두가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평화와 정의와 그 안정을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들에게 새해를 향한 간절한 우리 기도 속에서 우리 주님 모든 것들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 기도함으로 조찬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 오소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4년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갈렙의 용사들이 모여서 870일의 조찬 기도회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주보 우측에 나라를 위하여, 금과 금선기를 위하여, 갈렙회를 위하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드린 후에 오늘은 특별히 그저께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로 숨진 179명의 희생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가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독군인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모든 나라의 군인들에게 정을 내리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기쁨을 아는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이 세대에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신 이름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여기까지 인도하신 예배내실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이 끝날에 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니 우리는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이 없이 한 해를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나태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음으로는 영혼을 사랑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겠다고 시작했는데 삶은 받은 달란트를 남기지 못한 불의한 청지기같이 우리가 불의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는 했어도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성전 뜰만 밟고 다닌 것 같아 찔림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자고 모이긴 했지만 느헤미야 같이 갈급한 심정으로 부르짖지 못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음을 보며 신실치 못한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하나님은 범죄한 니느웨가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았음을 알기에 우리의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오니 우리의 허물은 보혈의 피로 덮어 씻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세운 이 나라가 어둠의 세력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성도들이 깨어일어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고 열방을 향해 선교의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이 아픔을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시의 침략에서도 풍전당하의 위기에서도 이 백성을 지켜주셨는데 이 난국도 해결해 주셔서 이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게 하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은 분열하여 비난과 원망의 소리로 가득합니다. 화합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각자가 속인에 좋은 대로 영욕에 사로잡혀 나라가 찢어질 것 같습니다. 평화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화합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파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보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위기를 극복하고 추락한 국가 신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한 항공기 사고로 슬픔에 잠긴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참사가 더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치는 어려움으로 온 백성이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이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방으로 어깃삼을 당하고 답답하고 박해받고 끄끄러뜨림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낙심치 않고 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셨사오니 이 나라를 이 위기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 소망의 약속대로 이 백성을 일으켜 주셔서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을 위해 기도합니다. 산성이시여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 군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드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의 갱성함으로 대적들이 오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라의 방패가 되는 장병들이 상한 마음을 추스려 나라 지키는 자부심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엄정한 때에 우리 군이 국방을 해치는 어떤 세력에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애국 애족의 신념으로 태산처럼 든든히 서서 이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저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임을 알고 장병들의 영혼 구원과 국방을 위해 기도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세우신 목사님들, 기독군인 및 가족들이 이때를 위해 세우신 줄 깨닫고 이들이 가는 곳, 그들이 서 있는 곳에서 어둠의 근세를 몰아내고 소망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시대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갈렙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 해를 이끄시고 섬겨주신 분들, 손을 맞잡고 함께 달려온 갈렙회원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에는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시고, 모일 때마다 예배의 감격과 사랑의 수고와 헌신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갈렙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김우태 목사님을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근세 있는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 삶으로 실행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렙 남성 중창단이 우리의 간구가 담긴 평화의 기도로 드리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반까지 보이시고 naphtali와 에프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리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수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르시라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이 이름으로 그의 부르노라. 너는 이름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백골 많은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잠자게 하고 오늘까지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음 있는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모두 감사를 드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혼란과 사회적 갈등으로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롭습니다. 사회 곳곳이 부패와 탐욕, 분열과 대립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지 한계를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님, 대한민국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이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주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난 바알 숭배하던 이스라엘처럼 우리 민족이 우상과 세속에 물들어 하나님을 외면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이 민족이 다시는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우상과 탐욕에서 지켜주옵소서. 이 땅의 모든 영역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복음의 빛으로 이 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버리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기도가 처진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잠들어 있던 그리스도인을 깨어나 기도의 손을 흔들어 소음과 빛의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맡은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주어진 자리임을 깨닫고 국가와 국민을 섬기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또 마지막 달 마지막 우리가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개 그 연말이 되게 되면은 우리가 산으로 또한 바다로 나가서 해맞이를 한다고 해맞이를 한다고 나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오르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지금 동해로 바다로 산으로 많이 나간 것 같습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은 해맞이하러 산으로 바다로 나가는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모였고 또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맞이하러 또 산으로 바다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등산하고 이게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갖추고 나가지만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거룩한 산, 신령한 산으로 나아가야 우리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하는 것은 진리 허리띠를 메고 위에 힘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을 신고 구원의 툭을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성령의 금,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한 해가 험악하고 우리가 좀 울분을 뜬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해에서 우리는 정말로 내년에 새롭게 시작된 2025년에는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 스스로가 지금 단단한 결심을 하고 한 해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여건 상황이 정말로 참 이 가슴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정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이제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들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들은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쓰러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이 나라를 해산시키려고 하고 있는 무리들이 지금 그들이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오로지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가 싸울 수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겼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담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내어줘야 되고 우리가 그들이 지배하는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겼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마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 스스로가 침체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에 내가 이긴노라고 이야기한 것 같이 우리는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맞이하기 위해서 서서히 거룩한 산, 신령한 산으로 우리는 올라가야 됩니다. 이 길을 걷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같이 모세가 걸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백성들을 쭉 인도해서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정말 느보산이지만 실질적으로 여리고 맞은편에 비스가산 정상이라는 것은 전체가 잘 보입니다. 지금 그 느보산이 한 800m고 그 다음에 비스가산이 736m인데 우리 북한산이 지금 836m고 800m입니다. 근데 북한산에 올라가도 보면 잘 보이는 것이 어디입니까? 인수봉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모세가 느보산이지만 여리고선에서 모든 산이 잘 보이는 곳이 바로 비스가산 정상입니다. 이 정상을 향해서 모세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이들이 백성들을 내가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많은 것을 나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하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항상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받는 그 모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너는 그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을 때 그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고뇌와 아픔과 고통과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쌓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리고 모든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갔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정말로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은혜란 나를 세우신 것도 은혜고 나를 인도하신 것도 은혜고 나를 이리까지 생명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신데 그 은혜를 붙들고 이 모세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갔지 않겠습니까? 그 나아 가운데서 그들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많은 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상으로 올라갔느냐. 정상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천국을 보지 못하겠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열심히 달려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던 그 신앙생활이 내가 마지막 때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할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교회 다니면서 모든 분들이 내가 지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우리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생각하면서 내가 진정 내 삶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도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세의 심정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모세는 마지막 때 이게 우리가 이게 모세는 자기가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해 천국도 보지 못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고 생각할 때 지금까지 120년 동안 쭉 가다 다 살아왔던 그 인생이 내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도 내가 흩어짐 없이 그들의 백성이 아무리 불평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잘 인도했는데 한 가지 있다. 우리와 사건에서 내가 하나님 명령에 한 번 쳐서 물을 내라 그러는데 거기서 베들레 백성들을 보고 두 번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건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이 경건을 불순종했던 그런 마음.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60년 80년 해와도 한 번의 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헌신하고 열심히 하나님 믿고 열심히 모든 걸 했는데 마지막 때 내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모습을 가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내가 60년 80년 내가 정말로 90년 살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흠합니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상이 딱 서서 보니까 저 이 땅이 다 보이는데 이 땅을 보면서 뭐냐면 바로 이 땅에 네가 본 이 땅이 천국이다. 이 천국의 모습을 그러나 넌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자신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 모세의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60년, 80년, 지금 이제 90년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마지막 때 내가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다면 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후회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120살까지 되면 한 번도 기가 시하고 눈이 흐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건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은 그 생명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오늘 모세를 통해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정말 하나님을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분명히 저희들에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의 삶을 뒤돌아볼 때 왜 모세가 왜 하나님이 약속했던 하나님이 정말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불러서서 내가 그 모든 삶을 다 감당했는데 마지막 때 왜 하나님 들어가지 못했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마음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우리가 모든 교회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정말로 어디냐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들어가는 것은 내 믿음을 보겠느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네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스스로가 말을 하면 주님이 나를 보고 내가 네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주변 사람들 내가 네 믿음을 보겠냐 물을 때 저는 열심히 하나님 주를 위해 살았고 열심히 해서 내 믿음은 누구보다도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정말로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됐습니까? 이 세상에 전 구원받들이 내가 실제로 구원받았냐 그러고 막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영을 정말 힘들게 하고 우리의 영을 파괴시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오로지 주님이 내 마음속에 영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가 주님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와 내가 함께 한다는 모든 것들을 주 안에서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지금까지 믿음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정말 이 마지막 시간에 마지막 때 새해는 시간이 지나면 새해가 다가옵니다. 2025년 다가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정말 변하지 않고 지금 현재 삶 그대로 2025년 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에 믿었던 믿음이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선물을 우리는 뭔가 노력해서 뭐가 이루어간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루어간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뭐냐면 네가 죄를 품었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모세는 한 번도 죄를 씻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정말로 하나님이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무리바 사건 때문에 하나님, 그 무리바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냥 우리는 단지 물을 나오게 해서 지팡이를 2번 두드렸다는 사건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고 모든 백성들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들의 백성을 인도했던 걸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사건인지 모릅니다. 단지 물사건, 무리바 사건만 아니고 그것이 그렇게 큰 사건이에요. 하나님, 내가 너희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 같은 그런 큰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을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 때문에 너는 내가 원하는, 내가 함께하는 그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죄도, 한 번이 지어지는 이 죄도 얼마나 크다는 걸 인식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죄를 노력하는 게 우리 노력 자체로 해서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정말 우리는 감사함으로 거룩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지난번에 줌에서 이야기할 때 우리 박형지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좋아하고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언어가 뭐냐면 순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을 순종할 때 바로 그것이 승리로 하나님께서 주어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어진다. 내가 막 열심히 내가 헌신봉사하고 열심히 내가 교회하고 열심히 내가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한 번의 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업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신 몽학선생, 천국으로 가지고 있는 것까지는 우리가 율법을 인도했지만 그 이상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함을 믿음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우리가 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보면은 너무도 우리가 정말로 이 믿음 생활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은 정말로 모세가 40년이나 그들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왕국에 있고 40년 동안 사막에서 훈련받고 40년 동안 그들의 백성들 120년 동안에 그 인도하면서 하나님 부르심의 종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그가 마지막 때 들어가지 못한다는, 우리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걸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우리에게 준 선물이고 진정한 하나님 준 우리에게 은혜고 진정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이고 이것이 바로 행복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희는 행복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그 다음에 그것이 행복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아무리 많이 보고 아무리 내가 헌신봉사하고 아무리 내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행복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진정한 행복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아멘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하는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을 쭉 보면서 뭐가 보입니까? 산에 가면 뭐가 보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야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산에 가면은 대개 보면은 소원을 빌으라고 하죠. 소원을 빌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산에 가서 해맞이하면서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그 소원이 뭡니까? 가족이 건강 그리고 또 가족들 모두 행복, 가정의 행복 이런 것들 세상에 사람이 위한 행복을 우리는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산, 신령한 산 바로 비석의 산 정상에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이 바로 먼 하늘을 보는데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는 그 산 정상에서 가정을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행복을 위해서 부르짖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을 봐야 되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정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절히 바라요. 시편 42편에 시냇물이 샀음을
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갈급할 때,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펼쳐질 때 천국이 펼쳐지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올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거기서 소원을 비는 것이, 소원을 해를 보고 소원을 빈다는 게 얼마나 이 모순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기도해야지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믿지 않고 해를 위해서 빈다는 건, 그건 진짜 참, 우상숭배도 이런 우상숭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월 25일 어떤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날보다도 이게 태양이 바로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지금 많은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 주변에 있는 자식이 우상, 재물이 우상, 우상을 우리 스스로가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우상 때문에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진정하게 거룩하고 신령한 산 주님을 맞이해서 늘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가 지금도 지나왔던 한 해도 그렇지만 앞으로 새해도 우리 그렇게 맞이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항상 기쁩니다. 이 세상에, 해 아래 세상을 보면은 고통, 근심, 걱정, 염려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모든 걸 가졌더라도 헛되거든요. 헛된다는 것 자체는 해 아래에 헛되는 것입니다. 해 아래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 헛된다는 말 중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미가. 하나는 해변이 있고 하나는 월남이 있습니다. 해변은 영원히 헛된 것이고 세상의 것이고, 월남은 하늘의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고도 하는 그 언어 자체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늘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이 모든 이루어지는 행사를 보면은 정말로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 솔로몬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 하는 얘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이 헛된 건데, 실질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은 해 아래를 보는 게 아니라 해 위로 봐야 됩니다. 해 위로 하나님을, 우리가 비서가 정상에서 딱 보고 쫙 보면서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모세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얼마나 아픈 길입니까만, 그러나 그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살아왔던 120년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앞으로 올 영원한 하늘나라를 봤기 때문에 그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육신이 떠날 수 있다는, 바로 해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육신이 떠나면 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해 아래에 있는 건 육신이고, 해 위로 올라가는 것은 바로 나를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기쁨으로 내 자신이 죽을 수 있고, 내 자신이 하나님께 지금까지 순종했던 모든 것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해를 지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가야 될 것이니, 앞으로 살아야 될 것이니, 앞으로 여기서 50년 이상 살 분이 안 계시지 않습니까? 앞으로 살아봐야 10년, 20년, 그 이상 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우리는 항상 해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우리는 에베네스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매일매일 도움을 주시고 매일매일 은혜로 살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을 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해 주시옵시고, 먼 하나님이 예비했던 하늘나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비스기산 정상에서 보는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마지막 저희들이 마음을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헌금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백성들 위에와 이 나라 위에와 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육해공군 해병대, 또한 외국에 파견되어 있는 모든 장병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선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